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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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을 하는데 정말 땀이 한 방울씩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요즘에 정말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잘 먹고 또 더 잘 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재충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퍼진다고 말을 하죠. 퍼질 수 있는 이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다시 한번 이열치열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아니면 텅 빈 우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영혼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듣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게 우리 가는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한 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자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끝까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독자들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에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있던 대로 주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소리 주님 말씀이 항상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대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저런 염려에 물결에 떠밀리며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을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 무기력함과 나태함의 파도 짓궂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며 오늘도 이 시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슬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한번 가는 길이지만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슬픔이 시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늘 영육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온라인 영상팀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수고를 통해서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법된 교회 개혁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한 각 교회들 가정 속에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또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또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일이 없어서 때로는 어려워서 슬픔을 겪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잘 참고 견디어
믿음 잃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모두가 건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한 줄 압니다. 이미 20년 전에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막시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함께 해주셔서 이 또한 잘 이겨내며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채워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장에 계시는 목사님 귀한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영광과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의 실족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정말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힘이 없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아마 난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충성, 기도의 충성,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 사명의 충성에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모두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협곡의 하루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두팸 혹은 두팸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혜전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변창근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제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왕이면 좀 크고 넓은 문,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대문, 문이 큰 문으로 들어가면 기분도 좋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도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도 아주 그냥 넓은 대로를 마음껏 달리면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겠습니까? 근데 아주 이 좁은 길, 아슬아슬하게 가는 길이라면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이고 또 그 좁은 길, 또 아주 비좁아서 가기가 힘든 그 길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는 다 넓은 길을 선호하고 또 큰 문, 넓은 문 그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넓고 큰 문은 멸망의 길이고 좁고 험난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설 앙드레 지드가 저술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성경 본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사촌 누이, 자기보다 연상의 누나인데 연모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또 그 외사촌 누나도 제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물론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친척 관계지만 이제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외사촌 지간이라고 해도 사랑이나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시대고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알면서도 끝내 이 알리사라고 하는 그 제롬의 외사촌 누나는 결국 이 사랑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 좁은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사랑을 포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면서도 결국 그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또 그 밑바닥에는 자기 또 여동생 줄리에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또 이 제롬을 사랑을 합니다. 예, 미묘한 삼각관계인데 이 동생이 또 남모르게 제롬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이 언니인 알리사는 자기 동생 줄리에트에게 사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롬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 동생 줄리에트도 결국 이 제롬과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앙드레 지드는 그냥 소설 속에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채택을 했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살짝 그들의 주인공의 심리 속에 깔리긴 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 신학계에서는 대단한 변증가고 또 평신도이면서 어떤 그 신학적인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으로 시작하여 위로를 향하여 가는 종교다. 기독교는 시작은 낭패감으로 시작한다. 이야기는 뭡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이 낭패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Of course, I quite agree that Christian religion is, in the long run, a thing of unspeakable comfort. But it does not begin in comfort. It begins in the dismay. 여기서 dismay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좌절감, 절망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낭패감, 그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comfort, 위로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진짜 막혔던 길도 뻥 뚫리고 말이죠. 굳게 닫혔던 문도 내 앞에서 그냥 활짝 열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내 앞에 정말 탄탄대로가 쫙 열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왜 그러면 기독교는 낭패감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은 누구의 고난과 죽음이냐? 곧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낭패감, 고난과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죠.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가신 길처럼 먼저는 고난과 죽음을 시작해서 부활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 주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은 그냥 빨리 피해서 넘어가고 싶고 부활과 영광 이것을 먼저 맛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난, 그 쓴 잔, 십자가 이거는 그냥 빨리 무시해버리고 빨리 감춰버리고 우리는 부활을 또한 영광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느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의 키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 것이고 찾으면 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냥 다 열려지는.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도깨비 방맹이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냥 남들이 가는 길, 편한 길 그런 길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뭐 예수 믿는데 뭘 그렇게 뭐 열심히 그렇게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적당히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성적으로 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구태여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할 거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작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떤 소망, 영광, 위로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고난의 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중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자기 부인,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이 자기 부인, 그리고 이것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상 성공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길은 먼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끝까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작은 좁은 문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협착한 아주 비좁은 길, 그런 길로 가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더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분명히 C.S. 루이스는 그냥 낭패감으로 시작해서 낭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낭패감으로 출발하지만 끝은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낭패감이죠. 기껏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해서 교회 한번 처음 오는 게 교회 문을 탁 열고 첫 발자국을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심정도 내가 오늘 우리 이웃 사람, 내 친구 아니면 전도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참 축복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또 격려가 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전도한 사람 그냥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말이에요. 감동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전도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교인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서부터 당신들은 죄인이다, 죄졌다,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이 전도한 사람이 마음이 막 그냥 야, 이거 이랬다가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힘들게 전도해 왔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성경은 일단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 그것이 진실입니다. 또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진짜 처음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안 되던 일도 잘 될 겁니다,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진짜 내가 교회 와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가 교회 와서 정말 찬송을 들으면서 그 찬송 가사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가 가사에도 뭔가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시작부터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이러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낭패감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또 기독교의 어떤 전체의 그 보편적인 진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낭패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가 먼저 있고 고난이 먼저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속에 겨자씨에 대해서 천국을 얘기할 때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좁쌀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 씨앗인데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나서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을 들이고 보금자리를 튼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또 기독교는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욥기서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물론 이제 그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역설적이죠. 매우 역설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면 그는 낮아질 것이다. 먼저 낮아져라 그럽니다. 낮아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먼저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높아지고 높은 자리를 먼저 탐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다. 또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먼저 내가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고 먼저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성공을 쟁취하고 작은 자가 된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야 되고 목소리도 더 크게 좀 내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지. 먼저 작아지고 낮아지고 목소리도 큰 소리 못 내고 항상 남들에게 양보하고 뒤처지고 그러면 결국엔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쳐 주시죠. 먼저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죠. 그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굽실굽실거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저 내 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꾸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굽실거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가슴 펴고 남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먼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거기 내 자리인데 비켜주시오 그러면 그 얼마나 망신스럽냐 이거죠.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여기 앉으시면 안 되죠. 귀하신 분이 저쪽으로 옮기시죠. 좋은 자리로 안내해주면 그것은 더 멋진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애당초부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제일 상석에 탁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나오시오. 당신 자리 아니야. 당신 자리는 저 끝이야.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희생이 따라야 그 다음에 결과가 더 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좀 전형적인 어떤 설교 그 패턴은 지금까지 보통 뭐 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결론 뭐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오는데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aphorism이라고 합니다. aphorism. 어떤 성경에 보면 문학의 형태가 내러티브처럼 이렇게 어떤 경우는 스토리처럼 되고 어떤 경우는 특별히 신약의 바울 서신 같으면 아주 굉장히 논리성이 있죠. 또 복음서 가면 복음서의 어떤 그 비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또 구약의 율법서에 가면 아주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 가면 어떤 그 시적인 표현들, 찬양, 기도, 짤막짤막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주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탁탁 끊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탁탁 끊겨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말씀 한 말씀, 한 표현 하나하나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horism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하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진리나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짤막짤막하면서 거기에는 그 압축된 그 농축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잠언서가 바로 이제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가 아마 그런 좀 느낌일까 싶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기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처음부터 그냥 편안한 것, 처음부터 넓은 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참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네가 섬기는 자가 되지만 나중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지금은 작은 자이지만 너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금은 낮아져서 더 높아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항상 뒤쫓아가는 느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뭐 정말 약삭 빠르게 앞서가는 것 같고 막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새치기 해가서 나 앞을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뒤처지고 맨 꼴찌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간다면 결코 그것이 늦은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낙오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의 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 캐티키즘, 그 요리문답에 시작의 첫 번째 1문, 2문에 보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우리에게 유일한 comfort, 위로가 무엇이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이델버그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가 위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으나 죽으나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딱 한 가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어서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로 이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당신의 피 흘리셔서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것이 곧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면 더 감사하고, 예? 죽음이 찾아와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How many things are necessary for you to know that you in this comfort may live and die happily?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또는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나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는 끔찍하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그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게 됐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끔찍한 죄와 그 결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30대에 짧은 인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꿈과 희망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위임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시작은 낭패감, 고난과 죽음,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낭패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열린 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느낌상 아직도 나는 좁은 길인가? 아직도 나는 좁은 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저 우리 환경 속에서 느끼는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약속의 길인 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찾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좁고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험난한 길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줌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사실은 너무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곳곳에서 많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참 처절하고 또 낭패감이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이제는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의 간절한 정성과 또한 소원,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의학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이 삶의 환경에서 빨리 저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와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